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물 때에 이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물 때라는 것은 해질녘이죠. 그날 하루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써서 사역하시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움직이자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요. 제자들도 피곤한 거죠. 이제는 좀 쉬면서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역을 다 힘든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될 그때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이 물에 깨어서 이 물에 잠기고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베개를 베시고 곤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꼬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물 때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풍랑이 일 것을 거센 광풍이 불어올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아니 주님께서 그런 광풍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만들어 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랑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잠기게 되자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에 그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풍랑이 오니까 그 뱃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 풍랑으로 배가 깨어질 만한 배가 물에 잠기고 침몰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믿어야죠. 전능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외적인 풍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센 바람, 내 인생이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우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무셨던 것과 같은 고난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 고난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가 다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마치 동물원에 설치된
그런 튼튼한 유리벽과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화해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죠. 그 유리벽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가 있잖아요. 그 거대하고 사나운 맹수가요, 유리벽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벽이 없으면 죽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맹수가 나를 향해서 달려와도요, 어린아이도요, 그 유리벽 앞에서 웃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요, 아무리 강력한 맹수라 할지라도, 무서운 맹수라 할지라도 그 유리벽을 뚫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유리벽 바로 뒤에 맹수가 있어도요,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유리벽보다 더 강력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투명화에서 그 맹수가 거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두려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유리벽이 있으면은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가 정말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바다의 전문가였던 그 제자들이 봤을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안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가 평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나를 건드릴 수 없어도요, 내가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요, 주님께서 평안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도 여전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평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1절에 나온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바다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바람과 바다도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바람과 바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이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고집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를 고집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겁니다. 미천한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 전체가 깨어지고 망가질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내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아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섬기를 나와서 예배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환절기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